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자녀로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경배와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실 바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서 우리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과 행위를 고백합니다. 옛사람에 매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정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사랑과 화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더운 7월, 8월에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선교 백화잔 기숙사 건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건축 준공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며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눌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머릿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오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임해서 위로와 쉼과 세임과 평안, 이게 주가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인도하심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등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가 식사 후에 이제 커피를 마신다 해서 이제 가진을 뒤를 좀
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고성이 맞나 싶은 거예요. 갈 때부터 양쪽 차선의 길이 차가 쫙 서 있고 카페를 못 들어가가지고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도 차를 못 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 대구 걸어왔잖아요. 제가 지금도 카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카페 이름 사이에 잔디라는 게 들어가는 카페랍니다. 결국은 가서요. 나왔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야 사람 진짜 많다. 이게 고성군 맞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야 사람 많구나 싶었죠. 여름 되가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많이 이제 여행을 오고 휴가를 오게 되죠. 여름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가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곧잘 선택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극장 가는 거랍니다. 극장 가면 뭐 그래서 좀 극장 뭐 영화표가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그 시간 정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영화 보면 아, 좀 더위 식혔다 싶어서 좀 손쉬운 게 극장에 가는 거죠. 특히 여름철 되면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 장르 가운데 한 가지가 공포 영화랍니다. 왜냐하면 오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 좀 공포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를 잘 모르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몇 년 전서부터 공포 영화에 없는 게 있답니다. 귀신이 없답니다. 공포 영화인데 귀신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있답니다. 사람이 무섭답니다. 사람이 훨씬 무섭대요. 사람들이 죽이는 것도 귀신은 능가하게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니까 엄청나죠. 요즘 가끔 뭐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나 봐서 뭐 잘 된다, 뭐 인기 많다 싶은 거 보면요. 야,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와 같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 우리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순간 보면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을 쭉 보면 정말 우리가 걱정할 대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참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잠언서를 보면 곳곳에서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잘 분별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싶은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다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참 많이 남게 되죠. 오늘 7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같은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식가요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식가요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다윗을 몹시 괴롭힌 겁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고 다윗의 삶을 바라봐도 이 구시가 누구인가가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죠. 그가 베냐민 사람이다는 건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시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검다는 뜻입니다. 속이 시커멓다는 은적 뜻도 가지고 있고 검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별명처럼 그가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누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울 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일 거다 예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땐 참 겸손해 보이고 관영한 것처럼 보이고 풍채가 좋고 껄껄하면서 너털웃음을 웃으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20년 동안 다윗에게 한 것 보면 속이 시커멓고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캄캄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를 굿이 검은 사람이야 속이 시커매라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가 나를 찢을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자 같답니다. 잔악하게 나를 뜯고 있습니다 하고 주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죄악을 낳습니다. 거짓말만 베어내는 겁니다. 계속 죄악과 거짓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웅덩이를 파서 만든다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을 때 함정을 만들듯이 함정 만들 그물을 놓아서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힘듦을 쭉 고백하면서 이런 힘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말로 혀로 힘들게 할 때가 가장 힘든 때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혀는 참 부드럽죠. 하지만 혀가 참 얼마나 무서운지 칼의 날카로움보다 더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 것이 다윗의 심령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 굿시로부터 모함과 입에 담기 어려운 찌르는 비방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사람이 사자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자는 인격을 해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 말로 인격을 깨고 인격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 말이 사람의 나온 마음속에 있는 모함과 비방이 마음 깊은 곳 상처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상처는 정성껏 좀 돌보고 시간 지나면 좀 웬만큼 회복되죠. 하지만 입으로 말로 산산조각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선풀 운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댓글을 달죠. 하도 악플을 많이 다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목숨을 막 스스로 끊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선풀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민병철인가요? 네, 민병철 그분이 이제 회장이고 최태국 사님도 아마 그 일에 관계되면서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된 운동입니다. 근데 악플은요 너무 쉬워요. 쉽게 나오는 게 악플이죠. 선풀은요 의식하고 운동을 하게 해야만 그래야 나오는 것이 바로 선풀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 말보다 나쁜 말 나오는 게 참 쉽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정답이죠. 근데 정답을 내지 못해요. 말씀 보시면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 여자 말입니다. 저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싹 돌리는 겁니다. 이때 하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와 마음이 참 힘들었고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한테 사실만 막 하면 관계가 참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도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만 사실을 넘어서서 거짓말, 누명은 더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고 참 괴로운 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 그럴 수 있냐? 배은망덕이지. 사울 왕이 사랑해서 너를 사위로 삼아주셨지 않냐? 근데 어떻게 왕을 배반할 수 있냐? 왕을 죽이려고 하냐?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비방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신앙은 반응이죠.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중요할 건가? 먼저 양심적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적인 대인 관계라는 것은 이웃에게 책망받을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구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은요, 자기를 검토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저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가 화친했는데 내가 그한테 뒤에서 악을 갚은 것이 있습니까? 저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수지만 내가 원수한테 이유 없이 그들을 치며 혹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죄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검토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해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먼저 남을 해치는 법이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기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주님, 제가 뭔가 있습니까? 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보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지 뭔가 상처를 줬었을 때 이것은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줄 여지를 주고 대가를 미리 지불함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이걸 잘 끊고 해결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만약 예배 드리다가 혹시 마음 가운데 관계가 깨졌구나, 상처를 내가 줬구나 하는 마음 들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뭐라 말씀하시죠? 그만두고 가서 그와 함께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관계가 깨진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가 주시는 감동한 마음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 있지요.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죠. 우리가 참 많이 있는 말씀이지만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한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 우리라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란 말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야라고 하지만 우리의 뜻이 뭐냐면 울타리란 뜻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가정이 울타리인 겁니다. 우리 교회면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전부 다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울타리가 만약에 한 곳이 부서지면 문제가 되죠. 예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큰 성이 있는데 천년간 안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쪽문이 열린 겁니다. 그 부분이 빈이 고리로 이슬람의 예니칠이라고 하는 그런 정예분대가 들어와서 성을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죠. 큰 성도 자그마한 틈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교회도 민족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랑 관계가 튼튼하게 섰었을 때 그때 내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안전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곧 우리란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덮어줌이 필요한 거죠.
덮어줄 때 가장 좋은 성경적 예시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와죠. 너무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돼서 아시지만 술에 취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고 잠을 자는 겁니다. 수치이죠.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이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둘째였던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수치를 본 겁니다. 어떻게 했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셈과 야벳, 형과 동생한테 이리 와봐. 야, 저러냐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것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수치를 보지 않고 옷으로 수치를 덮어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 욥이 노아가 알고 나서 함에게는 저주가 있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랑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와 같이 수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공동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가 있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갈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가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빌미를 제거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허물이 보이면 사실이 아니라 덮어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덮어준 것 같이 덮어주는 것이 이 우리랑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때마다 주의 방패되심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권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방패로 막아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현대용으로 바꾸면 방패란 말보다 레이더란 말을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에다가 레이더를 설치해놓고 혹이 적이 침입에 들어오면 레이더가 발견해서 대비하는 것이 요즘의 군사작전 중 한 가지이죠. 우리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딜까? 인격과 명예인 겁니다. 그럼 그곳에 주의 레이더망을 설치해 두는 겁니다. 해치는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 레이더망을 설치해놓고 방패 설치하고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왜냐? 언제 누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를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는 난 모릅니다. 레이더망 드셔서 삶을 주관하셔서 이런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곤 합니다.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좀 옛날 이야기지만 22살 된 김모 군이 낮 12시에 평상시 알고 지냈던 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서 그 부인이 어서 왔어 환영해주면서 앉아있어 커피를 줬고 꽃감을 준 겁니다. 점심때가 되니 내가 밥 차려줄게 하면서 밥을 차려주며 부엌에 들어갔죠. 근데 김모 군이 가방에 숨겨왔던 망치를 꺼내서 그 부인 머리를 17번 쳐서 그를 죽게 했답니다. 잠시 후 딸이 들어왔대요. 초등학교 학생. 목 졸라 죽였답니다. 지갑에서 23,000원을 빼들고 도망갔다가 잡혔답니다. 근데 둘 사이가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대요. 10년 전서부터 알던 사이였답니다. 함께 알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10대 때니까 어릴 때부터 보았고 친했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들어와서 망치로 17번 때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누구도 감당치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다윗도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몰랐죠. 이것이 우리의 약함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주께서 막아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가 헤어지느냐, 누구와 거래하고 거래하지 않느냐, 누구와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리 그 속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치신 사람과의 만남은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데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 되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가 방패가 되시면 주가 막아주시죠. 아무리 악한 자가 그곳에 있어서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 주께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는요 스파이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바알을 죽이겠다 했던 결사대가 조직이 되죠. 40명이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가 조직이 돼서 바알을 죽이고자 계략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비밀스럽게 말입니다. 이 정보가 새나가죠. 누구 귀에 들어갔나요? 바울의 생질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라는 계획이 흘러 들어가게 돼요. 어찌 보면 이것은 주가 세우신 스파이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가 들은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주었습니까? 바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들은 바울이 급히 로마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레이더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악한 게 찾아와요. 무슨 게 찾아와, 사랑의 계략이 찾아와요. 내가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그분 도와주시면 되어지고 피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출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편 되어 주십니다.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도와줄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 바라볼 때 주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제가 비밀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자기를 좀 살펴주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살펴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모습 보이면 십자가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느낌, 내 눈, 내 생각, 이거 의지하지 마시고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모르고 상황도 모릅니다. 주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가 인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철저히 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죠. 피해야 된다. 함께 가도 된다. 걸어가도 된다.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많은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자기를 살피고 십자가 허물로 덮어주고 무엇보다 방패이신 우리 하나님, 내 편이신 주를 의지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감동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 악에 득세하고 많은 세력들이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과 같이 피할 길로, 도움길로 잘 걸어가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 때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사람 때문에 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조건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품을 마음은 외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님 저 좀 살펴주십시오. 혹 죄가 있습니까? 혹 허물이 있습니까? 혹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살펴봐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살피는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혹 밖에 허물이 보이면 우리 죄 허물이 덮인 것처럼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주기 원합니다. 수치를 덮어줘서 우리 관계가 든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를 의뢰해야 삽니다.
우리 사람들 잘 분별치 못합니다. 우리 앞길 잘 모릅니다. 사람 중심, 그 속마음 잘 모릅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 실력, 내 지혜, 내 눈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맡깁니다. 누구 함께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 함께 가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주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함께 할 자 함께 하게 하시고 멀리 할 자 멀리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할 자 가까이 하게 해주시기 소망하며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아름답게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 악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만드신 그 승리의 길, 그 영광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편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방패가 되시오니 방패이신 주만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신 바 여러 가지 은혜의 마음을 담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가 다 주신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 삶이 형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육신 정욕 안목 중 세상 자랑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소출 넘치는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 설계, 인생 걸음 주가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매번 범사에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손길복을 도와셔서 늘 삶과 생활에 채우심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 사랑, 복지, 주일, 그의 헌금 드립니다. 연약한 물질이지만 주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시고, 손길마다 심령이 깨끗해지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의 뜨거운 물로 감동을 도와셔서 그 심령 가운데 하늘 기쁨 넘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찬 손길과 간교한 꽃 손길이 있사오니 늘 주의 진리의 빛 안에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허락하신 평강으로 가득한 삶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지만 8월 2일, 8월 첫째 주일, 오늘 저희 청년들과 함께 예수 전도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행사 준비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다 준비합니다. 좀 초청하실 분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좀 쉽게 갈 수 있는 예배를 좀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평상시 전도되겠다는 분들 저 함께 초청하셔서 예수 믿는 길 갈 수 있게 전도함에 기도함에 힘을 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방 전도가 이번 주는 목요일날 있습니다. 금요일이 쉬는 날이어서 목요일날 같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 연합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날 좀 피하기 위해서 7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똑같이 찬양 여행도 함께 합니다. 방학이 아니라 연합 드리는 겁니다. 방학이다 하지 마시고요. 함께 오셔서 또 구역 예배 드리며 힘을 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방에 식사하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최필래 권사님 자녀들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손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외부가 아니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것입니까? 살펴보고 부족하기에 자기 경험, 지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갈 길
지시해 주옵소서. 하기에 악인 많고 교만한 세상이지만 곁길 가지 않고 주가 만드신 승리의 길 걸어가 주와 함께 평안한 인생길 거기 소망하는 국의 순시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성 목지회와 요양원 위에 고성 한국당 복화당 열방 위에 오늘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